우리는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땅, 애굽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주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려 주셨다고 했어요.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두 번째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다고 했죠. 아니, 장애물들이 스스로 도망가고 물러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절에 나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줄기가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이런 놀라운 일들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시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도다.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기뻐 날뛰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요단강의 물이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산들은 순양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자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처럼 자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찬양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의스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그저 우연으로만 혹은 자연 현상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말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주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것들을 그저 우연으로만,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들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없는지 늘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7절에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큰 양도 순양처럼 뛰며 찬양하고 작은 산도 어린 양처럼 찬양하는데 너희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천지에 충만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에 충만하다.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8절 보세요.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에 죽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또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찬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반석을 쪼개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흘려주신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그 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들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더 큰 욕심을 부림으로 이제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계속해서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즉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가 제 아무리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이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큰 산들은 순양처럼, 작은 산들은 어린 양처럼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았어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요. 이런 욕심을 버릴 때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들도 순양처럼, 아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세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요구하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 내려놓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순양이 뛰놀며 어린 양들이 뛰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